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게 이제 신년에 대한 말씀인데, 신년은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그럼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 그것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 신년에는요 자유를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땅을 도로 찾게 돼요.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 그것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은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쳐다보는 회당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하십니까? 네 가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 비전교 성도들이라면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들은 기억을 하시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느냐? 첫째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죠. 5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다고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죠.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해요. 종은 자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조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늙어서 오는 게 아니죠. 병들어서 오는 게 아니죠. 사고 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사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은 다음에 한 줌의 흙이 되는 이 과정을 겪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내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몸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꾸로 두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죽음, 다시 말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해요. 잠잔다란 말은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깨우시면은 깨어나는 거죠. 잠자고 있는 우리 효빈이와 효원이 아침에 깨우면은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믿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일어나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요즘 계시록 말씀을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동안에 부활하지 못하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그늘이 더 이상 매여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 근데 이 죽음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신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쥐고서 흔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잡아 끌 때 뭘 잡아 끌죠? 콧돌에. 코에다가 구멍을 내서 뚫어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연결한 것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그래서 끈을 잡은 채 앞서 가면은요, 이 소가요, 엉뚱한 대로 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엉뚱한 대로 세려다 보면 이 코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죄거든요. 여러분이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러죠? 로버트 맥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돈을 찾아요. 조직을 찾고 시스템을 찾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벤트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으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찾으세요. 깨끗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금이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일 때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끗한 것, 이 거룩한 것,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통로를 가지고 이 죄라는 고삐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끌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마귀가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잡아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를요 뒤에서 밀면은 미는 대로 끌려갑니까? 커다란 소 목을 딱 끼고서 끌고 가면 끌려갑니까? 코에 낀 채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목 잡는다고 뒤에서 엉덩이 빈다고 안 끌려가요. 엉덩이 밀다가 채입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죄가 해결됨으로 마귀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어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불법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 법의 권한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법이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받게 만들 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법이 기능을 못해요. 신기하게도. 이 법은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 네 가지 기억을 하세요. 어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느냐? 가장 근본적인 거,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그리고 율법에서. 요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에게서, 사망에게서, 마귀에게서, 율법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어디에서 하셨느냐? 다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율법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죠. 그게 1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예,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특별히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것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문제는 다시 이 율법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그거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얘기예요. 멍에가 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할례 받는 것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2절을 보셔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과 권세를 획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는요, 이게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이제 3절이에요. 할례를 받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한데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던 생각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모자라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는 시도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표현의 의미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아까 찬양을 불렀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근데 이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4절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잘 들으세요. 이건 심각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놓고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동기와 의도를 가진 사람은요, 이미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생각밖에요,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채 엄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끊어졌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 이전에는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애초에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요, 끊어졌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었던 사람이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교리일 뿐입니다. 칼빈의 5중 교리 중에 5번째 항목 견인설은 틀려요.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거죠. 이단들이 멸망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에 든든히 서시는 우리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이건 다 소용없는 거다. 이건 다 부질없는 거다. 중요한 건 딱 하나다.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다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3대 표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톨릭의 타락에 항거하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3대 모토잖아요. 오직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의 번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요,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 달렸어요. 근데 잘 달리다가 어긋난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여기에 넘어간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성도들 중에도요, 처음에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달리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달리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달려야 되는데 옆으로 샌다든지, 아니면 달리다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뒤돌아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은, 그런 권변은, 그런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마귀의 존재가 없다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미혹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마귀라는 녀석이요, 자기가 무정에게 들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할 길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같이 멸망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마귀죠. 그러니 약한 마귀죠. 그래서 이 약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문화를 이용해요. 우리 환경을 이용해요. 또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이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쏘싸기는 요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입을 마귀에게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도 권면이란 말이 나오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권면을 해줬는데 이 권면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나온 거겠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문제는 이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권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져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초대 사도회의가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정리해 주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교훈이 작아요. 작아. 적은 누룩이에요. 근데 적은 누룩인데 전체 번져버려요. 전체. 이런 악영향에 대해서 예수님도 공생기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지적하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근데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주류입니다. 주류. 근데 주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요, 틀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지적해 버리신 거예요. 왜 틀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쳐주고 공공연하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세속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번영신학이 한국을 집어삼키다시피 했잖아요. 십자가 신학이 본질인데.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이 강단은 상담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리학 강연 자리가 아닙니다. 만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세술, 인간관계, 성공학을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누룩이죠.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허점을 지적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이 더 본질입니까? 금이 본질입니까? 그죠? 근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보다 성전에는 금으로 맹세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돈독을 놓은 거죠, 이게.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예물이 큽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 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요 살짝 바꿔서 자기들이 말하기 쉽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용하기 쉽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요, 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을 전하려고 작정을 한 다음에 그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필요한 구조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풀고 제대로 적용해 주는 것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지루할 수 있어요. 재미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성공 말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훨씬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성장하기도 못하고 우리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로 서게 해주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로 서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도 못 받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변화의 역사도 진정한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그것을 제일 재밌게, 제일 은혜롭게, 제일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바울 사도가 기대와 경고의 얘기를 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확신은 사실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다른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약간 흔들리지만 그러나 견고히 서고 주님 안에 서 있을 줄 확신할 거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역시 그런 유혹을 받고 또 협박도 받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그리고 받았던 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게 11절과 12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 맞아. 니들 말이 맞아.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다녔다면은 바울이 돌 맞을 일이 없어요. 죽은 줄 알고서 유대인들이 끌고서 가서 성 밖에 내치잖아요. 원래 이고니온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루스드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버린 거예요. 심하게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끌어서 성 밖에 버렸는데,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슬퍼하는데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박해를 받지만 죽음의 위협도 느끼지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봐라, 나도 그렇다. 나도 따라오란 얘기죠. 도전받으란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하다가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느냐 그거 관심 별로 없으세요. 대형교회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축복받은 교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진리 위에 제대로 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본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뽑아버릴 것들은요,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진짜인 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고,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 뒷부분에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종로로 태야 될 것이 있다. 죄에게, 마귀에게, 율법에게, 사망에게 종로로 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종로로 태도 되는 것, 아니 종로로 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3절부터 뒤에 있는 내용이죠.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자유.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반면에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겠죠. 남편이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겠죠.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책임감을 전제로 깔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지, 자식이고 뭐고 팽개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거든요. 부모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친구들 따라 바람처럼 살 거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탕이고 방종이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육체의 기회는 방종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어긋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쾌락대로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심판이 따라요. 청년들아, 네 눈이 보는 것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너는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유를 얻었다고 막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랍니다. 마귀에게는 종로로 타면 안 되는데, 죄에는 종로로 타면 안 되는데, 율법에는 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망에는 종로로 타면 안 되는데,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예측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세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불을 떠서 놓은 다음에 니들 일로 와라 하더니 한 명씩 발을 닦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또 튀어요. 튀는 인간은 어디서나 늘 튑니다. 제 발은 절대로 못 시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시키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상관없는 건 싫거든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목욕도 시켜주세요. 대야에다 물 떴는데 거기서 뭔 수로 목욕을 합니까? 참 주책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또 다시 씻을 필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을 다 씻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아멘입니까?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따라서 사실 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될수록 허리를 숙여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오래됐다고 영향력 있는 권사라고 당예원이라고 목에 기부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부수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기부수한 목은 부러집니다. 반드시 부러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종로로 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거냐. 14절 보세요.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율법. 모든 율법. 이 모든 율법, 엄청나게 많은 이 율법이 딱 한 가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라는 말씀 이 하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 뜻,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도 온이란 말이 나와요. 온 모든 율법, 모든 성경, 이 구약 성경 다죠. 근데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계속 통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서로 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14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게 육체의 계로 삼지 마시고 서로 종로로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로로 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 거죠.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어요. 서로 물고 먹어요. 나는 쟤를 물고 쟤는 나를 물고, 쟤는 나를 먹고 나는 쟤를 먹고 서로 물고 먹어요. 그러면은 피차 멸망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내게 악의적으로 공격해 올 때요, 나도 악의적으로 막대응하면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 다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똑바로만 살았는데 제가 나를 그냥 물었거든요. 근데 물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입 물었을 뿐이에요. 근데 둘 다 같이 망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둘 다 같이 망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럼 이걸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고요, 물렸어요. 뜯어먹혔어요. 아파요. 억울해요. 분통 터져요. 미치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반면에 물어뜯은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참 많이 달라질 텐데 너무 물어요. 너무 서로 먹어요. 그래서 같이 망해가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따라합시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더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가 내 발등을 밟아요. 핥히고 꼬지고 무릎 뜯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인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고 능력이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4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율법. 자, 4가지를 연속으로 같이 시작. 죄, 사망, 마귀, 율법. 자, 그럼 이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요? 방종하며 살라고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내 쾌락대로, 내 욕망대로 살라고요? 아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종노릇이 가능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유일한 핵심 가치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존재들이고 이 자유로 사랑을 통해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달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다보다 연속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미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을